오늘 특세 두 번째 날 아침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신 산상설교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듣기에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죠.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키우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산으로 이제 내려오기까지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아침은 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기도 했지만 앞으로 나올 말씀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9절 이하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와 같아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 말씀을 사모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팔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에 받을 복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의도하신 복은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살아내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 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복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받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에, 그 복의 중심에 모시고 잘 살아내는 것을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팔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런 복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는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이게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낯설게 여겨지고 또 우리에게 저게 왜 복으로 안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복들이 지금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뭘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그 복이 뭘까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원이 복이 뭐겠어요? 뭐니 얘기도 money죠. 그리고 성공이죠. 다른 것들은 사실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이 긴박한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이상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누구나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에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피터 버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사회 현상, 이런 사회 구조를 아주 의미 있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타당성 구조라는 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타당성 구조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냥 의뢰의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상식적으로 그럴듯하게 타당하게 여기는 것, 이게 타당성 구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욱 교수가 공영방송에서 KBS에서 MBC에서 나와서 맹자와 아니면 노자의 도덕경이나 또 불교의 금강경을 강의해도 공영방송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MBC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공영방송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난리를 치고 항의가 빗받칠 거예요. 이 둘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이 타당성 구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무리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 사회, 한국 사회 문화 가운데는 불교와 유교와 도교 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강의에는 특별한 반감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아직 우리에게는 이 타당성 구조가 작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 체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언제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당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여기는 이 구조화된 타당성 구조는 물질과 성공이지요. 이게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들에게 좀 덜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엔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저마다 이 복을 받기 위하여 부러워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반면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만족이 없고 감사를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타당성 구조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위협하는 도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질과 성공의 복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팔복에 대항하는 것들이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들이 사실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출세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외치면 우리가 아멘하고 좋아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보면 이런 타당성 구조 안에 있는 우리의 복의 개념을 지금 허물고 계세요. 근데 이 타당성 구조를 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교회니까 저런 얘기 하는구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타당성 구조를 우리는 깨트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복은 없고 그저 받는 복에만 익숙해져 버린 이 구조를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인들이 이 구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행과 이런 구조에 대해서 자꾸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하게 여기는 것들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에 휩싸여 가야만 하는 것인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부를 좋아하지요. 너무나 우리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이 저주라는 말은 없지요. 또 부가 또 복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때로는 부자는 저주를 받는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에 연연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 부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부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 뭔가 부족한 자가 복이 있다 강조하지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이 땅에서 부와 성공을 찾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간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바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요. 자식을 위해서, 또 집 장만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여러분이 잘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이 더 많을까요? 부자 가운데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이건 물어볼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그렇게 우리도 다당성 구조 안에서 성공을 원하며 때로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적습니까? 왜 내 자식들은 그렇게 맨날 시험에 떨어지고 공부는 지리리 안 하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 어떤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그분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당성 구조 가운데에서 요청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다 성공하기를 또 원하시지만 그 성공 이상으로 성공한 다음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할 건가요? 기껏 고생해서 죽을 고생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더니 막상 허무함에 자살을 하고 방탕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 다음에 각자의 소명을 이루는 그 다음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복은 하나예요. 내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온유와 의와 화평의 삶과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애통해하며 의를 위하여 받기까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가장 시급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영혼에 대한 갈증을 주셨죠.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갈증을 주셨어요. 저마다 신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신자로서의 부르심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 우리는 너무 세상에 겁먹지 말아야 돼요. 야, 실상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번 달에 이렇게 수입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 세상은 겁을 줍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망했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주지요.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보면 늘 더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더라도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이 복이 최고의 복이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맞서 당당히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안에 절망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성 구조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이 타당성 구조 속에서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신세 한탄만 하고 절망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어떤 왜소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삶에 만족을 주고 그럴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 정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데이비드 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내 봄을 여름으로 바꿀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과 같이 하려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타당한 세상의 그 구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내 봄을, 여러분의 봄을 세상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지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곳곳에 영혼이 가난하여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꼭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타당성 구조에 쉽게 빨려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영적으로 가난한 목사, 영적으로 가난한 정치인, 영적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눈치 보면서 꾀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우리의 영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보일 수 있고요, 내 자신의 실상이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